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500년 전 당시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비본질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500년 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또한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테네시주의 한 교회 이름이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하더군요. 이 교회가 한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 형제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행해왔는데요. 이 세족식 가운데에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하나의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족식을 할 때 어느 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하셨으니 왼발 먼저 씻기는 게 좋겠다 주장하셨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집사님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표현하는 거니까 오른발부터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결국 이 일이 대비되어서 이 집사님과 교인들이 나와서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를 하던 때도요, 제 교회 바로 옆 근처에서, 섬기던 교회 옆 근처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두 장로님이 헌물을 하셨어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한 장로님은 프로젝트와 스크린.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와중에 두 장로님이 과연 예배당 중안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한 분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스크린과 프로젝트를 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교회 안에 크게 두 파가, 장로님들끼리 좋아하는 그 두 파가 나눠지고 결국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헌물을 하나님께 한 것일까 하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혹시 저들이 드린 헌물은 말은 헌물이지만 교회에 가져다 놓은 자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보다는 그분들이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 어떻게 예배 드리냐,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가, 예배자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서 드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형식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를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를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냥 그 주변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고생한 게 어딘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얻고 싶은 열망에 있었습니다. 형식화되어 가다 보면요,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사람의 일을 하는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포장하에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부르짖는다라고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부터 던져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개혁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 스스로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하여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본질적인 것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며 나부터 먼저 개혁하고 그리고 그 개혁의 물길이 다시 한번 500년 전에 일으켰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찾아갔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개혁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